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음성으로 공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506장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4월 말까지는 주일 날 예배 설교지만 마라나타의 영성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12개를 깨고 나가야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론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를 평생 지켰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하고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교주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교주님 모시듯 예수 모시려고 하지 마야 해. 그 12개의 사단의 견고한 진. 왜 사단의 진이냐 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거,
생명에 속한 거, 빛에 속한 거, 종교 말고 그걸 주시려고 하면 마귀 새끼는 이걸 미리 알고 진을 쳐. 이게 김영자한테 김경건이한테 못 가게 진을 쳐버려. 그래서 이 진을,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못하면, 성령의 강력으로 사단의 진을 깰 줄 모르면 평생 가운 입고 종교적인 목회는 할 수 있어요. 혹은 주의를 성수하면서 이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종교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정말 무서운 경고를 받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 12개를 깨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대화의 진. 대화의 진.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12개의 진을 이제 사울 말까지 하나씩 차곡차곡 깨나갈 텐데, 이 진을 깰 줄 모르면 당신 예수 믿어도 평생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목사들 설교 듣고 이 목사가 혹은 이 부흥사가 혹은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예수 믿으면 되는가 보다. 그럼 자기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초도 예배 드리나? 예수 사진 걸어놓고 초도 예배 거리나? 그래서 이 목사가 한 거, 저 부흥사가 한 거, 저 교수가 한 거, 그거 붙잡고 예수 믿나? 아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초도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물론 성경적인 교리에서 나왔다면 거기까지는 괜찮아. 누가 그거 붙잡고 예수 믿더래?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요, 신학을 믿는 게 아니요, 의식을 믿는 게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야. 맞지? 근데 예수님은 눈이 있어서 보시는 분이라고,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고,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고 살쭉하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혓바닥에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신유 축사 은사를 갖고 있고 부흥 강사로 선교사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의 덫에 걸린 거야. 종교의 덫에 걸린 거예요. 종교쟁이들은 주일만 지키면 되고, 종교쟁이들은 자기가 목사니까 가운 입고 나와서 이 예배 인도하면 되잖아. 혓바닥에 시부렁거리거나 궁시렁거리거나 비아냥거리는 거나 일상생활에 나타나든 말든 종교쟁이들은 그건 그거고, 내가 기도할 때 나 기도했어, 찬송할 때 찬송했어, 설교할 때 설교했어. 뭔 상관이니?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지옥 가.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만 하나님이신가? 똥 쌀 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듣고 보시나? 아니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듣고 계셔. 예.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냥 교리 붙잡고 저 목사 설교 붙잡고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되고, 그걸로 딱 견고한 진을 쳐놔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로, 대화와 교통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진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뇌세포는 이 뱀의 DNA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성과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만 조금 한 번 더, 하루에 한 번 더, 두 번 더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시면 불러요. 괜찮은 거. 밥 먹을 때도 아버지 한번 해보고, 차 운전할 때도 아버지 한번 해보고, 눈깔이 뒤집히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걸어가지고 화딱지가 올라올 때도 아버지 한번 이름 불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찾을 때보다 아버지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씩만 내가 정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힘쓰고 애쓰면 아버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풍성하게 우리 영혼을 만져주실 수 있어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과 교제가 끊어졌어. 믿음은 먹을 거예요. 주일날은 나와서 앉아있지만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가운은 입고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대화가 끊어져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버지하고 지 마음대로 시부렁거리긴 하지만 왜 수도 없이 하루에 평균 사람은 한 7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요. 5만 가지 스쳐가는 생각들이 보통 한 7만 가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5만 가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설교할 때는 누구 하나님 이름 못 꺼내나? 제가 아카데미나 하고 세미나 하고 돌아다닐 때 누구 하나님 이름 못 꺼내나? 근데 지가 밥 먹을 때, 지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지장통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동행 속에 있느냐? 임재 속에, 교제 속에, 교통 속에, 대화 속에 있느냐? 그게 되면 이제 종교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나 율법에서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교리 붙잡아봤자 그래서 기독론에 정통하고 종말론에 정통하고 신론에 정통하고 아무리 정통해봐 그거 갖고 그래서 그거 정말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이 베풀 수 없는 거 나눌 수 없는 거 기가 막히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 없어. 그거 실컷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엄마 아빠가 죽었어? 주한이가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마 아빠 죽은 양 무슨 추도 예배 드리듯이 혼자 방구석에서 놀고 나와도 엄마 아빠가 옆으로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 걸지도 않고
지 혼자 돌아댕겨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터져? 엄마 아빠 있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봤자 당신에겐 신이 없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한없이 그때는 뭐 한국교회 불이 꺼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밤이면 밤마다 교회에 나가도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죠? 70년대만 해도 오늘 교회 가서 좀 철학기도 좀 해야 되겠다 가면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3, 4일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기도불, 찬송불, 성령불이 끊어지지 않았던 시대가 70년대. 그러니 자연스럽게 철부지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불이 그냥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이제 가정을 놓고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 뭐 알아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초신자가 뭘 알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하룻밤 철야 기도면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말씀 보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찬송이 올라오면 또 막히면 또 말씀이 막히면 또 찬송하고 이렇게 몇 시간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막 가기 시작하는데 한 새벽 3시쯤 되면 보통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찬송도 끝쳐, 기도도 끝쳐, 말씀도 끝쳐. 가만히 있어 한 1시간 동안. 주기도문 같은 거를 속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주둥이가 아니지. 하나님은 입이 없으신가? 너 주둥이 있잖아. 그럼 주둥이 만드신 하나님은 입이 없으신가?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가만히 주기도문을 이렇게 속으로 암송하면서 혹은 어떤 때는 그냥 주기도문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1시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제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그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말씀하셔요. 그때 저에게 가장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때 이제 그 새벽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찾아보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성경 구절인지는 몰랐지.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그 철부지 빡빡머리 고등학생이 1시간을 침묵하면서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겠지, 마음 주시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내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겠냐고. 주한이가 주어가 와가지고 말 걸면 아무리 귀찮아도 부모는 얘기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너 실컷 죽겠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시나? 아니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럼 이제 뭔가 생각이 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성경을 알기나 해. 그런 것들이 막 와요. 그럼 그걸 기억하고 그 생각을 계속 돌리다 보면 아버지 마음이 오고 아버지 뜻이 오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뭘 명령하시는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면 아버지는 당신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엉덩이 툭툭 털고 내려온다? 주환이가 주호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한 100가지 질문 해놓고 나서 엄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개 휙 돌리고 엉덩이 툭툭 털고 가봐.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고 밤새도록 네가 기도한 걸 알고 계시고 네가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다 듣고 내가 널 사랑해주마. 그러면서 오신 응답이 뭐냐 하면 제가 그날 밤에 따라서 왜 철야기도를 했느냐 하면 서러워서 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 학생 뭐 중고등부 회장했던 놈이 있어요. 감기 걸렸어. 감기. 아픈 것도 아니야. 근데 지 아들 하기사 뭐 6대 독자인가 그래 3대 독자인데 하여튼 독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혹시 이름 얘기하면 우리 저 권사님 아실지도 몰라요. 그 자기 아들 데리고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받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부러워. 눈물 나도록 부러워 이게. 뭐 간단해요. 저놈의 새끼는 엄마도 기도해주고 목사님 앞에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나가면 목사님도 기도해주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 혼자였거든. 하늘 아래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하늘 아래 내 이름을 아버지 앞에 꺼내주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교회 나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조금 꿀꿀하면 그냥 조 터지는 게 일수야. 그게 너무 부러워, 서러워. 그래서 그날 밤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막 울었는데 그 새벽에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네 생각대로 땅에서는 누가 네 이름 기억해 주냐. 혹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이름 꺼내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땅에는 없지만 내가 네 이름 꺼내놓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기억하고 네 이름 꺼내놓고 네 이름 붙잡고 네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기억하고 상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슬쩍 만질 때 흥얼흥얼 찬송 부르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든지 혹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혼자 고민하고 씩씩거리지 말고 먼저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 앞에 나갈 줄 알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도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뜻을, 아버지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울고 올라갔다가 그때부터는 땅 아래는 나 뭐 기도해주고 내 이름 꺼내놓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이름 꺼내주신다는데 찬송하면서 내려왔더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지난 세월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음을 갖고 아버지 이름 불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 여호와가 신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 귀신은 모르나? 귀신도 알아. 그래서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 떨어서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래? 여기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한이가 엄마 아빠가 살아있으면 얘들이 추도 예배 드리겠어? 엄마 아빠랑 대화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대화, 동행, 임재 속으로 들어가란 얘기예요. 추도 예배 드리지 말고 허구한 날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지 판단대로, 지 분별대로, 지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무슨 추도 예배 드려?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괜찮아. 그런 거 다 몰라도 아버지께서 그 빡빡머리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 철부지 고등학생에게 나도 주댕이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말씀하시는 분이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 그럼 아버지는 내가 뭐라고 죽기도 가만히 듣는 걸로 끝내시나? 아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이 있어서 보셔. 보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나서 수고했다 이제 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궁금한 거 가르쳐 주시고 아픈 거 위로해 주시고 답답한 거 만져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각과 방법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고 나가도 빡빡머리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가 만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언제든지 엄마 부르면 엄마가 대답할 걸 주한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자꾸 추도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자꾸 교리나 신학에 붙잡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 봐, 주한이 주호가 엄마 하고 찾으면 엄마 가 안 가? 가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함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는 하늘 저 높은 보좌에서 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는 분인가? 아니요. 노루와 사슴처럼 산들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어서 뛰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이름 많이 불러요. 제가
30대 때 그 YM에서 이제 나중에 이 혹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비전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PDTS를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 공연옥 선교사님이 먼저 그쪽에서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그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 정말 당신입니까? 로렌 커닝 목사가 지은, 즉 YM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출발하게 된 이제 시발이에요. 시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조용히 이제 내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 대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도전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즉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니까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주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자기 대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 또 순종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또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도우심,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YM이 이제 갖춰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그 양반의 대가리에서 나온 거래? 교리나 신학에서 나온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교통이란 말이에요. 교리나 신학을 굳게 붙잡는 게 아니야. 신조가 아니야. 신조에 무슨 생명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칭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으라고. 그리고 주도 예배 드리라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다 그래요. 모세도 매한가지요. 엘리야도 매한가지고 바울도 매한가지고 심지어는 사무엘과 같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교통 속에, 기도 속에, 대화 속에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남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이름을 부를 줄 알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을 줄 알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날 덮어가시고 어디에 있든지 존귀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는 우리가 새끼를 낳아도 꿈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 꿈이 없으셨겠어? 계획이 없으셨겠어? 우리가 내 새끼를 남모란 듯이 혹은 나 자신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세우고 싶잖아. 당신을 향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꿈이 하나님에게 없겠냐고. 어느 날 다윗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제 왕궁의 옥상 위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세월을 우연하게 뒤돌아봤는데 그때 막 감격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는 시골 구석에 막내 목동이었거든.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참 형들이 귀찮은 일 있으면 자기한테 다 시키고 아무리 억울하도 궁시렁거리고 싶어도 막내로 태어난 죄여. 형들은 저쪽에서 고스톱 치고 있어도 자기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양들을 지켜야 돼. 그저 신세 타령이나 했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그때부터 했던 게 돌팔매였어요. 얼마나 화딱지나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 들어서 그저 자기 나름대로 표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그런 세월이었어요. 이런 철부지 목동에게 얼굴조차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목동에게 서러울 꾼인 목동에게 모든 화를 돌팔매로 던지듯 던질 수밖에 없던 목동에게 이제 지금 자기가 왕이 돼 있거든.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자기 전생애를 던진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해본 적도 없어. 그걸 누가 갖고 오신 거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그대로 기록된 책이 이제 시편 8편이에요. 나는 목동이었는데 꿈도 없었는데 그저 돌팔매로 자기 그냥 서러움을 다 던져냈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돼 있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 별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별보다 많도소이다.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그 존귀와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을 덮고 있는 줄 믿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봐봐 우리 저기 1월 달에 이제 신년 성회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하는 고백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세월들 다 들어봐 다 몇 번씩 다 죽었더구만.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 자기 산으로 넘을 수 없는 산, 이런저런 일 속에서 벌써 한두 번은 죽었어야 될 영혼들, 그 자기 힘으로 들고 나온 세월 아니야. 여호와의 신이 덮어서 한번 아버지께서 하늘의 선물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그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응답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손 붙잡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들을 다 아버지가 붙잡아서 끌고 나왔지 지 힘으로 나온 인생 없어. 그래서 다 눈물 나잖아. 그제? 우리 전 생애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덮고 계신 줄 믿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 그냥 아버지 나와도 대화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돼. 그건 오히려 아버지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내가 나 믿는다고 하지만 아카데미도 해주지만 대표라고 이 갑질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지가 정말 내 음성 듣기를 네가 원하냐? 내 얼굴 보기를 정말 네가 원하냐? 나와 마음을 나누고 생각 나누기를 정말 원하냐? 이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더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름 부르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우리 기도에 찬송에 또 우리 사모함에 갈급함에 혹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혹은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혹은 있는 기운마다 다 쏟아져 내버려 가지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는 주저앉아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는 안 따져. 그때는 아버지가 무조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비에는 끝난 것 같았는데 어느 한 세월 두 세월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거든. 그건 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찬송하면 아버지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이름 부르면 주님은 너무너무나 예뻐서 안아주고 싶어서 마음 나눠주고 싶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덮으면서 찾아와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이름을 내 인생에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커닝햄 목사님의 그 책을 딱 보면서 내가 여기 가서 좀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이제 그냥 하룻밤 철야 기도하면 아버지는 말씀하셔. 그러면서 큐티라고 하는 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묵상이라고 하는 거, 뭐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애기가 엄마한테 말 거는데 엄마가 두 마디 세 마디 더 해주면 걔가 엄마랑 대화하겠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럼 몇 번은 더 찾아오겠지만 그놈이 할아버지한테 오겠어? 안 가지. 아버지 앞에 하룻밤 이틀밤 수도 없이 찾아 있었으니까요. 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음성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무거워도 명령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만져주는데 안 나가겠어? 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 지 혼자 죽기고 뒤돌아서서 그래. 마치 뭐가 필요해서 뭐가 얘기 나누고 싶어서 주한이가 엄마 하나 아빠한테 갔다가 한마디 두 마디 해놓고 엄마 아빠가 말하기 전에 그냥 뒤돌아서 또 가버려. 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고 경험이 있으니까요. 더 이제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깊은 경험들도 그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이야. 침묵. 어떤 영적인 현상이든지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음성이든지 막 쏟아져 내려올 때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에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마귀 새끼도 장난치거든. 마귀 새끼도 장난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장난치고 혹은 자기 뱃속에서 거짓 음성도 올라오고 혹은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냐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뒤죽박죽 돼버려. 이분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뭐냐면 침묵이었어요. 뭘 보든지 뭘 듣든지 하나님이 이 커닝햄 목사에게 허락할 때까지는 절대 샤트만 없어. 주둥이 놀리면 안 돼. 봤어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들었어도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귀신 장난인지 이게 정리가 되고 분별이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침묵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경험이 가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을 통해서 막내 공연옥 선교사를 통해서 YM에 대한 것들을 많은 정보들을 혹은 도움을 부탁을 해서 이제 얻기도 했지만 PDTS를 이제 YM에서 이제 받게 된 거고 고맙게도 이제 우리 이 아들이나 딸도 그쪽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 교통, 대화 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마음이 통해야 아버지 자녀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마음이 생각이 대화가 안 통해봐 미치지. 그지 미치지. 누가 뭐 주일 안 예배 인도해달래? 누가 병 고치고 댕겨달래? 아니야. 이 셋째 혓바닥부터 아버지와 위고사축으로 통할 줄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제가 30대 때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책이 있는데 히브리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저 산골 속에서 그때 이제 막 286에서 386 컴퓨터로 넘어갈 때 그 자판기를 두들겨 대면서 히브리서 주석을 그냥 기도만 하면 또 히브리서 공부해라. 히브리서를 열심히 읽어라. 히브리서를 잘 배워라. 근데 아무리 읽어도 히브리서가 안 풀렸어요. 안 풀려. 어떤 신약과 구약이 짬뽕돼서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신약과 구약이 망라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만큼 히브리서가 쉽지 않아. 신학자들한테도. 더더군다나 히브리서를 제대로 풀어놓은 주석이 전 세계에 단 한 권도 없어. 지금도 없어. 그러니까 잘못된 그 주석 지금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자꾸 꼬여. 뭔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다가도 꼬이고 풀어져 나가다가도 꼬이고 열리질 않아. 아무리 봐도. 그래도 아버지 명령이 오니까 이제 제가 구할 수 있는 이제 주석책들 쭉 앞에 펼쳐놓고 이 주석 참고하고 저 주석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저 나름대로의 히브리서 주석을 써나갔어요. 그 히브리서 주석 원고가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30대 히브리서 주석.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요약해가지고 어떡하든지 그냥 읽으면 안 되니까 책이라도 쓸 심산으로 그냥 타이핑 치면서 공부하면 좀 풀릴까 하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인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풀리면서 모든 것이 이제 순식간에 풀려서 지금은 이제 히브리서 강해만 따로 하고 이제 성경 강해 따로 하기도 해요. 자, 먼저 2절 보세요. 자, 믿음이 뭔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뭔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추도 예배 드리는 자들한테는 아버지가 계셨던 건 맞아. 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는 없어. 천국은 믿어. 구원도 믿는다니까.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실제와 경험이 있어요? 없어.
믿음으로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뭔가 표현을 해야 돼. 보이지 않잖아. 만질 수 없는 분이잖아.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 속에 살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만 넘어가도 이 벽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라. 우리는 이 차원이라고 하는 저주에 묶였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 속에서 보고 듣고 만져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귀신조차도 비웃잖아.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리잖아. 근데 이 차원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위의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에서는 낮은 차원으로 올 수 있지만 낮은 차원에서는 위의 차원으로 못 올라가. 화염검으로 막혔어. 우리는 이 차원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차원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귀신한테는 설명 안 해줘도 돼. 귀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안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차원의 벽 때문에 예수를 몰라.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더러운 저 거라사의 귀신들이 예수님 가니까 즉시 알아보잖아. 그런데 목사질 하면서도 예수를 몰라. 이 차원의 한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야. 저 차원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설명해 줄 이 차원적인 용어가 없어. 그래서 가장 근접한 용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빛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은 진리시니라. 법, 도, 진리, 로고스, 생명, 빛, 하나님, 예수. 왜 자꾸 말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실체, 이것을 우리 차원에 맞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빛, 진리, 생명, 말씀, 도, 법, 로고스, 사랑,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할 줄 몰라. 왜? 우리 차원의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분리가 돼. 인간 차원, 거짓의 영역에서는, 이 더러움의 영역에서는, 썩어질 이 차원의 한계에서는 저놈 새끼가 여기서는 이만 해놓고 저기 가서는 저만 하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된다? 분리가 안 돼. 하나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이야. 로고스는 진리야. 진리가 생명이야. 그 생명은 빛이야. 그 빛은 사랑이야. 이게 분리가 된다? 하나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도 형제와 화목할 줄 모르면,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르면 왜 지옥으로 떨어져? 우리 차원에서는 이게 분리시켜. 종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분리시켜. 여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게 믿음이래. 밖에 나가서는 지 혓바닥이 지 건 줄 알고 지 습관대로 뇌세포를 돌려도 상관없대. 왜? 이게 우리 차원의 저주요. 자,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게 되면 그냥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로.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마로. 그건 다 동일하게 여호와가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신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하나가 되면, 즉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 네? 저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 무슨 대화가 되냐? 여기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가리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광활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 쉽게 말하면 우주예요. 하여튼 매거 광년의 그 거리에 있는 것들도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 안에 다 들어와. 이 모든 보이는 것들, 우리 차원의 3차원의 영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말씀에서 온 거예요. 영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진리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에요. 세상 철학이에요. 이걸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왜? 헬라 철학이, 세상 철학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영의 세계를 알아? 이 차원의 3차원, 4차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최고의 철학자일런지는 몰라도 어린아이 10살도 안 된 사무엘의 차원의 만큼 영이 안 열렸어, 이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에서 유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 일종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주가 그냥 허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한테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겠어요? 영의 세계에 전혀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 어떤 재료를 통해서, 그것이 티끌이든 뭐든 상관없다. 창세기 1장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그 혼돈과 공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재료로 사용해서 우리 차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이 나타났다는 거야. 즉 영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무지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불신하고 무지한 바에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된다? 무슨 재주로 돼? 플라톤은 되겠지. 세상 철학자, 세상 신학자. 교리나 신조, 신봉주의자는 되겠지. 주일 성수하고 예수 영접하고 12일조 드렸으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주의자는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빛이 움직이면서, 손이 움직이면서,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영의 차원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 철부지 까까머리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그 철부지 고등학생에게 아버지 영으로 밤이면 밤마다 오시잖아. 이 시대에 왜 수없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남녀 종들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왜 밤새도록 피곤하고 지쳐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런데도 왜 철야를 해? 영의 세계에 대한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리 붙잡고 되나? 신조 붙잡고? 그 종교 붙잡고 되는데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한 믿는 자들은 이 세계에 대한 확증이 있어. 경험이 있어. 그러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세상 최고의 철학자지만 그들이 아무리 탁월해봤자 어린아이 사무엘에도 못 미쳐.
그들 인생에 미스바가 어디 있어? 이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자, 이것을 세상 신학이 풀어내지 못하니까 히브리서가 꽂던 거예요. 두 번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또 이게 아카데미 돼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가요. 자,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과 카인에 대한 제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석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왜? 성경에 어떤 설명도 없어.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만 다를 뿐이지 그 외에 어떤 설명도 없어. 아벨이 더 뭐 착하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카인은 게을렀다, 첫사랑을 배신했다, 어떤 표현도 없어요.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드렸고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터지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제물 문제를 걸고 넘어갔죠.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면 희생의 제사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고 카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받지 못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어로 그걸 쪼개고 들어갔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대 제사법에 의해 보면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의 제사도 있어요. 곡식의 제사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카인이나 아벨이 동시에 경험했어요. 이들이 카인이 봤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뭔가 표적이 온 거예요. 근데 카인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는 양을 치지 않았거든. 양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렸어. 뭐가 잘못됐어? 그거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어떤 표적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 주변 사람들도 다 알만한 표적이 아벨과 카인에게 동시에 간 겁니다. 영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반석이 깨지듯이 아주 확실한 증거가 간 거예요. 그게 어떤 증거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카인이 인식할 만큼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받았어. 나라도 열받을 것 같아. 그지? 증거라도 안 주시면 내 제사도 받으셨을 거야 하고 속아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변명해 볼 텐데, 그지? 근데 확실하게 와버렸어. 자기도 느낄 만큼 카인이 아벨도 지켜볼 만큼 빼도 박도 못하게 일이 터져버렸어. 그때 나타난 이제 현상이 뭐냐면 분노와 독한 시기가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100%예요. 이건 100%. 카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했어요.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카인은
하나님을 주도 예배 드리듯이 믿었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어.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 못했어. 아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나도 그런 거 되겠지. 내가 추수한 것이 이것이니 얼만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아버지와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야지. 새끼 생각이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달라. 거기서 무슨 일이 터져?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지금 끊어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 즉 종교질을 들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어긋나.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 있으면 내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으면 또 대화를 시도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 뭐 놓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하면서 누구도 몰랐어. 율법학자들도 제사장들도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다 몰라? 이놈의 새끼들이 다 종교쟁이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들도 몰라, 신학자들도 몰라.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내가 선한 열심 갖고 했는데, 티끌만큼의 욕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어서 선한 열심을 갖고 했는데 왜 아버지가 안 받아주셨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 대화 속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최초로 찾아요. 카인에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어떻게 미고 사축 하나 되지 않는 혓바닥 가지고 30년 40년을 예수 믿어 대화가 끊어졌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돼.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만약에 코이노니아가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뭔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진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름처럼 쏟아 부어지고 이슬처럼 머리를 덮어왔을 터인데 카인의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하면 사명이지. 이렇게 하면 충성이지. 이렇게 하면 능력이지.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처럼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보다 귀하게 여기며, 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교리나 신학이나 신조가 철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차원에 있지만 사무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차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임재와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또 넘어갑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예.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어요. 예. 여기 옮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변화되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가가지고 죽지 않는 부활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여호와의 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변화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쁘게 하지? 창세기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과 동행했어. 추도 예배 안 드렸어. 추도 예배 안 드렸다고.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히브리서에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 에? 뭐가 있을까? 대화지. 대화란 말이요. 교통이란 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한이가 엄마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는 주한이를 알고 주한이는 엄마 아빠를 알아.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들의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그래서 이 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빛,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냥 교리가 아니요. 말씀은 곧 영이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법이 도가 진리가 생명이에요. 이게 에녹 속에 그냥 계속 흘러들어간 거예요. 이 기름이, 이 성신이, 이 이슬이, 이 빛이. 그래서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돼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로고스의 기름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다 보니까 아벨조차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오지. 더 나은 제사 정도가 아니지. 그죠?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만 먹어도 뜻이 딱딱딱딱 통해서 움직여봐. 어쩌다 한두 번 통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맞춰주면 더 나은 제사가 맞겠지만 어쩌다 한 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면 울면 모세처럼. 그저 모세가 지식이 없어, 경험이 없어. 용사였어. 군사에 대해서까지 정통했어. 베느라는 영화를 봐도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예요. 오만 가지 일이 터지든지 억울한 일이 터지든지 한 줌밖에 안 되는 놈이 덤비들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판단, 자기 경험도 제로일 뿐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엎드려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가 흘러가는지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고 너와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분인 줄 믿고 상 주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속성 진리들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고 나가라 이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까지 설명, 1장 1절까지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고, 졸리면 안 되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애들은 의심 없잖아. 저봐 지금 약간 칭얼칭얼 그랬는데도 벌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 열잖아.
그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괜찮아.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여.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의 세계를,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가 나와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이름 불러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 이름 부르면 달려오신다. 믿습니다. 이거 믿고 아버지 이름 한번 불러보시오. 내 평생에 살아온 세월보다 조금 더 많이 한량없이 부르면 아버지가 한량없이 우리를 다뤄주실 줄 있겠지만 습관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면 아버지가 이번 한 주간 가실 거예요. 믿어. 저는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쉬는 때도 없어. 집회를 가면 그냥 계속 묵상하고 아버지 뜻을 물어보다가 때로는 그냥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그냥 갈 때도 많어. 아버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내비에서 뭐라 그래도 안 들어와 버려. 네?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꼭 옆에서 소리 질러야만 하는데 지새끼 목소리는 조금 떨어져 복도에 소리 질러도 비슷한 소리 들어도 벌써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 눈을 뜨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속성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창조되고 옷 입혀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상이 가는지, 응답이 가는지, 손길이 가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경이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믿는 자들의 경험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오니 여기 고개 숙인 심령들 위에 이 기름이 동일하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빛이 동일하게 이제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눈이 동일하게 열려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해 주시고 여호와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주절거리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지척에 있는 듯 눈앞에 있는 듯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그 이제 동행이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부르십니다.